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네. 은혜의 찬양들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꽃이 폈어요, 꽃이. 그렇죠. 네. 그 예전에는 이렇게 꽃 있는 것도 좀 거시기 하고 그랬는데 이제 꽃이 있으니까 좋네요. 네. 네, 이제 봄이 됐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너무 좋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갔다가 또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아멘? 네.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 뜨거운 거죠. 교회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막 섬겼는데 그 섬긴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갔는데 힘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찬양했는데 아니 저 찬양은 왜 4절 5절까지 왜 후렴을 또 하는 거야? 왜 기도하시는 분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게 조금 뭐가 이게 좀 식은 것 같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는 말씀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좀 식어진 신앙이 있다면,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교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졌거나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덜 하시거나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좀 없으시거나 이런 우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또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는 부분이, 깨닫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지 않네? 여러분 말고 제가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런 마음들이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좀 덜한 것 같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열심과 사역이 아닌 거죠. 그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신앙의 껍데기, 어떤 형식만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누구? 보배!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그릇 안에 담겨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기도를 뜨겁게 했었는데 이제는 기도 못할 이유들도 많아. 그렇죠?
세상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우왕좌왕하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같이 우왕좌왕, 같이 세상 욕하냐고 정신이 없어 기도할 틈이 없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느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다가 교회 안에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모습이, 때로는 목사인 저에게, 때로는 시간 돼서 교회를 잘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습관이 돼서 교회는 오고 교회의 모든 홀들을 알고 예배를 다 안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진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로서 한때 사랑과 열정이 넘치고 넘쳤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시작된 교회예요. 이후 바울이 떠난 뒤에도 디모데가 이 교회를 맡아 섬겼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맞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보리스길라, 아굴라, 또 잠깐 에베소에서 복음을 배우고 성장하고 고린도로 이동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아볼로마저도 동역자들이 되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모습들이 있었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신앙의 중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강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물론 2절, 3절에 보니까 여전히 바른 교리를 지키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3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났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신앙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했던 성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 밖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막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주에 있는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신학을 같이 했던 이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연락하다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뭐 누구를 믿는다, 누구를 안 믿는다, 뭐 말한다, 말 안 한다, 이것 때문에 막 시끌시끌해요. 신앙생활을 아주 사랑으로 했을 때는요, 교회 목사님 보기 좋았어요.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우리 찬양대도 아름답고 들어올 때부터 안내, 차량 안내 이런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쁘다, 너무 감사하다.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찾는 거예요. 다 꼴보기 싫은 거죠. 이 교회 다녔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오지 않는 거죠.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익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빠졌어요. 저 집사님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저 목사님 사랑해야지. 저 성도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어느새 식어져 버려요. 신앙의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의 예배소 교회와 나중에 예배소 교회의 차이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예배소 교회가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예배소 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위치에서 벗어났거나 쫓겨난 거, 밀려난 거죠. 본래의 사랑에서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나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마찬가지죠. 떨어진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졌던 은혜에서 떠나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해. 예배드리면 너무 기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같이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어. 아니, 지금도 좋아야죠.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은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은혜 받는지 은혜 받지 못하는지 이게 느껴져요.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계시는구나. 어떤 성도님들은 피곤하셨나? 바쁘셨나? 이런 생각이 설교하는데도 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아이 컨택하면서 말씀 전하다가도 권사님은 뭔 일 있으셨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뭐 눈물 났다고 꼭 은혜 받은 건 아니지만 은혜 받아서 막 눈물이 나왔던 그때 그 모습,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던 그 신앙 순간, 작은 것에서도 감사했던 순간, 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쁜 삶 속에서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그때를 떠올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를 기억해서 다시금 그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인 겁니다. 5절을 더 볼까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회개하라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한순간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주차장에서부터 열받는 거죠. 열받아.
여러분 이건 아주 순간의 감정적인 변화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은 건 아닌 거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이 담긴 신앙을 실천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담긴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여기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여기는 신앙인 거죠.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이어지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번에 3월의 추천도서 우리 큰 산 깨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은 습관이 모여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든다. 한 맥을 이루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십시오. 교회에서 먼저 인사하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인사받을 사람이야. 아니에요. 누가 인사받을 사람이고 누가 인사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 서로 인사하시는 거죠. 직장에서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이 모이면 신앙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투게더를 통해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VIP 작정 기간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전도할 영혼을 위해 어떤 작은 사랑의 실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풀어볼까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안 믿는 배우자나 자녀들, 때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 십자가 얘기하면 안 돼. 그분들이 뭘 알겠어. 더 교회에 대한 반감만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얘기하세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자꾸 이야기하면 오히려 반감만 생겨서 교회 안 나와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없는 이야기들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왜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안 하시죠? 요즘 교회들마다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까지 정치 이야기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너무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거 얘기할 주제도 못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자고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힘드냐고 기도해드리겠다고. 어려우시냐고 내가 좀 가진 것 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도와드리겠다고. 그걸 기쁨으로 또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내가 도울 또 상황이 되면 남들도 도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은혜가 또 흘러 넘치고 또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십시오. 물론 어딜 가나 속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아주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대단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대단하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랑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순서 너무 익숙하게 아시고 계세요. 교회 오면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우리 교회 장소들을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새 가족이 오면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시고 다른 요일도 오시고 열심히 익숙한 습관이 돼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형식만이 아니라 이 그릇만이 아니라 이 그릇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형식, 이 그릇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있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이 표현은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해라. 들었으면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 그럼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요,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싸움. 뭔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아니면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회복하는 싸움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을 지키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기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뭘까요?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과 화목하시라고 화목 새벽 기도에도 우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 우리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난 대문자 2라 너무 잘 지내. 그냥 같이 있는 건 너무 좋아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난 대문자 2야.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거 막 좋아하고.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도 필요한데 진짜 그분과 화목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던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함께 회복됩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새로워집니다. 시편 1편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이 그릇이 중요한 것처럼만 보이는데 여러분, 이 껍데기만 중요하고 이 속에는 썩은 것이 있으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우리도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뭐라 설교하면 아이고 나도 나가서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신앙이라는 그릇 안에 사랑은
식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중요한 건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신앙을 회복하실 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범사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 너무 요란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볼만한 것들도 많아요. 볼만한 것들도. 네. 봐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성경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된대요.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자고 해서 왜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냐고 막 야단 법석에 아니 우리 식구들이 그러신 게 아니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모르는 것도 안 되겠지만 세상의 소음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때 시장바닥 같은 데 가보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것저것 막 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자기가 집중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실 수 있겠어요? 만만치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갖가지 소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주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주제는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에 대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인 신앙만 남고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도 생각하고 다른 것도 좀 있고 주님도 생각하고 다른 것도 좀 있고 어느새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좀 자식들도 잘 되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비등비등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사역이나 신앙의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다. 그러면 바쁜 걸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바쁜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시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예배, 봉사, 섬김 가운데서 사랑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누가 참 싫습니까? 참 꼴보기도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더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려
그 사랑을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프다고 속 시끄럽다고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기쁘다고 살아갔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듬뿍듬뿍 담긴 믿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주관들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싱이고 우리 예수님은 에브리싱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